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또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게요.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다같이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제도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말씀을 상고하여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도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찬양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이 귀한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건강하세요 하면 여러분이 건강해야지 해서 아멘 하실 텐데, 은혜로 가득하세요 하면은 건강한 것보다 못한 것 같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금은보다 좋습니다. 아멘. 많은 재산보다 좋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있을지라도 은혜 없이는 못 산다. 심지어는 공기 없이는 살지 몰라도 은혜 없이는 못 산다. 우리는 애당초 은혜로 시작되었고 우리의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맥박이 뛰죠. 우리는 잠을 자는 시간에도 맥박은 쉬지 않고 뛰어요. 또 숨도 쉬어요. 내가 숨 쉬겠다 해서 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계속 호흡을 하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원리에 의한 것이기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고, 모든 것이, 아침에도 그런 말씀 강조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아멘.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 우리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성경 구절, 암송 구절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말씀도 사실 구절이 긴데 요즘 여러분들이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힘있게 암송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은 참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면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지는 것을 느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삽시다. 말씀으로 산다.
오직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이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이방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 그런 말씀인데 로마서 9장 24절에 읽어보십시다. 이 그릇은 우리 이곳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는데 여기 지금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게 이제 이미 구약에서도 이렇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걸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여기 25절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내 백성 아닌 자를. 이게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 아니라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리고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통적인 육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어떤 관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가 하니까 믿음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육적 후손이 아닌 영적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0절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뭘 얻었다고요? 긍휼을 얻은 자 아니라 그랬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라.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에베소 2장 3절에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어떠한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이미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어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 뭐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뭐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이어받아서는 더더구나 아니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루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 주 은혜 고마워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끝까지. 그 다음에 이제 11절 들어가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읽어보십시다. 거류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호칭은 베드로의 서신에서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은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고요.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는데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이라기보다 이제 나그네죠. 나그네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 거루민은 이제 그 원어로 파레티데무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원어를 쓰는데 이게 행인이다, 길손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나그네는 조금 달라서 파로이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거주한다 그런 뜻을 이제 가지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신령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는 단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 새로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뭐라고 하는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에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그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대우를 받으며 자격을 인정받으며 우리 하나님이 더더구나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시편 39편 12절을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나그네는 나그네에 대해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곳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 우리가 항상 실감 있게 이제 암송하는데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가 종착지도 아니고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닌 것을 늘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이 땅에서 집을 이제 구하죠.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나의 그 로망이라고 할까? 모든 사람의 그 소망은 어떻게 하면 내가 참 널찍한 공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집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성경 말씀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거주하고 영원히 거주하고 살 것이 아니라 나그네일 뿐이니 잠깐 있다가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면은 내가 나그네인 것을 알고 나그네답게 사는 사람 이래야 되겠죠. 근데 나그네이면서도 자기가 마치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그거는 미련한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세상에 아주 푹 빠져서 거기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마음 두고 모든 걸 다 이제 거기에 이제 연결시켜서 결국에는 나그네의 길을 가야 할 우리가 나그네의 길을 떠나지 못할 수가 있는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는가 하면은 롯의 처입니다. 롯의 처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나그네로 살았어야 할 텐데 롯의 처는 소돔성에 영원히 거주할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지라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고 롯이 자기를 끌고 나가고 어쩌고 하는데 도무지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런 말들이 다 자기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이게 무슨 장난질이야. 왜 이렇게 나를 불러내. 내가 거주할 곳은 여기 소돔성인데 저 좋은 것들을 다 어떻게 하고 나보고 나가라고 해. 그러면 저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마음에 들었든지 그 급박한 상황에서 빨리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나요?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뭐가 됐나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롯의 처만 소금 기둥이 되는 게 아니라 현대판 롯의 처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혹은 내가 롯의 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위주로 살아가다 보면은 롯의 처와 별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말뿐이고 우리의 삶은 항상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음 주간에는 설 명절이 옵니다. 설 명절이 오면은 설 명절 자체는 좋은 것이죠. 민족의 고유 명절. 그때 이제 일가 문중이 다 한 자리 모여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추억도 참 많이 쌓고 좋은 일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거기서 그걸로 그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세상 명절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라는 걸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했잖아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사람의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참 모든 친족들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라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명절에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그리고 성경 말씀 또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뭐라고 하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예,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래요?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래요. 애국인과 나그네래요. 우리나라에 지금 애국인들이 숫자가 얼마나 그러더라?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예, 애국에서 시집 오는 사람들, 결혼해서 시집 오는 사람들도 있고 많고, 또 애국에서 이제 일해서 돈 벌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 애국인들에 대한 그 대접이 좋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하여튼 좌우지간 애국인이라고 하면은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예, 요즘에 미국에서 그 트럼프가 그 정책이 웬만하면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하고 영주권 가진 사람들 대접도 못 받고, 심지어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면은 대접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좌우지간에 외국인과 나그네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혹한 대접받지 못한다고 해서 억울해할 것도 없고, 그 때문에 눈물 흘릴 이유도 없고,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인이 대접받지 못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예,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억하라. 기뻐하라. 예, 아멘. 자, 야고보서 4장 14절은 뭐라고 하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예,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사진을, 옛날에 우리 교우들 사진을 저 2층에 가면 하나 있죠? 예, 그 화장실 들어가는 쪽에 하나 있어요. 예, 거기 보면은 그 사진을 쳐다보면은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나가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셔요. 예,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꽤 돼요. 예, 그분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마치 이 말씀과 똑같은 것을 느껴요. 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분들이 언제 계셨던가, 언제 있었던가. 예, 잠깐 있었다가 안개처럼 떠나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도 별 볼 일 없이 안개와 마찬가지로 떠나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날들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고 하는 한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진실한 삶을 힘써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일이라고 자꾸 이렇게 내일로 미루고 연기하지 말고 오늘에 할 일을 오늘에 하고, 예, 뭐니 해도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오늘에 충실해야 내일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내일 하면 된다, 모레 하면 된다, 내년에 하면 된다 하지 말고 뭘 하든지 오늘에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됩시다. 분별하는 삶이 됩시다. 예, 어린이나 또 노인이나 젊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현재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터인데
그게 뭐냐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렇게 알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내 인생은 성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거나 알고도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밀어붙이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래서 내키는 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패의 요인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해야 될까요? 회개는 언제 해야 맞을까요? 회개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언제? 회개는 예배당에 나와서만 하나? 주일에만 하나? 언제 해야 될까요? 자기의 삶의 공간에서 수시로 언제든지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로 넘어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예, 그냥 쌓아놓지 마십시다. 예, 내일 하지 뭐, 교회 가서 하지 뭐, 금요 기도회 가서 하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는 미루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종에게 주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지 못할 때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게 해서 수시로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특히나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땀이 많이 나는데 그러면 수시로 샤워를 하잖아요. 예, 몸을 씻고 또 씻어도 또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나니 어떻게 하면 냄새 안 나게 할까? 그저 뭐 씻는 수밖에 뭐 방법이 없어요. 예,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씻어야 합니다. 예, 그저 때가 그냥 딱지를 이루게 그렇게 도덕도덕 딱지를 이루게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고 수시로 잘 씻어야 하는데 그것은 샤워장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씻는 것이 오직 유일한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장벽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항상 그저 가로막아 놓고서 하나님 나를 간섭하지 마옵소서, 나 좀 나대로 살게 내버려 두옵소서. 그러면 결국엔 누가 더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인가 하나님의 손해인가? 우리가 손해죠. 내가 손해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으시고 나를 제발 좀 내버려 두시라고 하면은 나는 망해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기에 내가 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십시다. 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신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죄를 짓는 것은 그냥 뭐 죄를 졌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은 그 죄에게 종로로 하는 것이래요. 예, 그것은 다시 말하면 더 나아가서는 마귀에게 종로로 하는 것이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마귀의 그 주장하는 대로 놀아나는 것이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마귀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중에 그런 것도 있었죠.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그렇죠.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그렇죠.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비결은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면은 스스로 원수되는 것이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암송하시니까 너무 좋네. 암송을 하면은 막 나와.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좀 설교 시간에 성경을 많이 읽게 해서 여러분이 좀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만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재밌는 얘기 많이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억해서 간직해야 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게 나가서는 그 말씀이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여기는 안 나오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았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주먹을 쥐어보세요. 자기 몸을 한번 쳐보세요. 아유, 겁이 나서 못 치지. 아프니까 안 치려고 하는 거지. 아프니까 안 치지.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어떻게 했다고? 복종하게 했다 그래요. 우리는 내가 내 몸을 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려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그 개체가 얼마나 참 강하고 무서운지 나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그렇지요.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읽어보십시다. 골로새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 살리라 죽이라고 했어요. 왜 난 얼마나 참 존귀한 존재인데 나를 죽이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를 내버려 두면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 육신, 내 육체는 아담의 후손, 그 죄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로서 언제나 죄를 짓는 것에 능한 그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니 내가 깨달은 자라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나를 다스려야 하는데 나를 다스리려니까 그냥 뭐 감싸고 그저 위로해주고 싸매고 그저 뭐 바르고 어쩌고 먹이고 그저 싸매고 입히고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케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살리라라고 하지 않고 죽이라고 했어요. 예, 이것은 나를 얼마나 날 잘 다스려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아주 심각한 그런 표현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만일 내 손에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라 그럽니까? 예,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에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에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하나,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예, 아주 이건 잘못하면 우리가 정말 손도 찍어버리고 다리도 잘라버리고 눈도 빼버리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될 만큼 그렇게 아주 확실하고 냉정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요구하는 말씀이 되겠죠. 예, 그러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함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를 자꾸 야 너 잘한다 잘해 그럼 넌 최고야 그렇게만 하지 말고 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나에게 나를 교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예, 분명히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하고 복된 존재인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거룩하니, 예, 거룩하라는 말씀은 구별하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상과 같이 어울려 돌아가지 말고 세상에서 너를 어떻게 하라? 구별하라. 따라해보세요. 구별하라. 예, 구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예,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뭐야? 어디?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웠죠. 예, 내일부터 아마 풀어진다고 하니까 이번 주간은 그렇게 큰 추위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아직은 이제 추울 날이 남아 있습니다. 뭐 꽃샘 추위니 뭐니 해서 추울 날이 많이 있는데, 제가 광고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화장실 사용하는 거, 예, 지난번 한번 광고를 했는데, 예, 그 화장실 추운 때는 밖에 문이 열려 있으면은 뭐 두껍게 얼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밖에 문이 잠겨 있어도, 닫혀 있어도 안에 변기 뚜껑이 열려 있으면 또 얼어요. 예, 그 얼게 되면 사용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녁 기도회 시간에 항상 기도회 끝나고 나면 확인을 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예, 그런데 어떤 때는 누가 또 왔다 갔는지 이 화장실이 또 밖에 것도 열려 있고, 아니면 또 변기 뚜껑이 또 열려 있고 하면은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얼어버려요. 예, 그래서 화장실 사용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것도 아멘 해야 되나? 예, 이상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시민들 전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예, 샬롬. 그리고 건강하세요. 예, 그리고 승리하세요. 그리고 기도로 삽시다. 예,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예,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